주범의 납장의 교리문답 98문, 99문입니다. 소유문답 98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사용되지만 특별한 규칙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적 질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또 설교로 또 소개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를 통상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표지를 말씀, 성례, 권징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은혜의 수단은 기도 부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 질서 속에서 베풀어주는 또 교회의 또 의식적 그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정규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수단과 도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설교가 점점 짧아지는 이런 행태를 보게 됩니다. 설교는 분명히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수단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설교 시간이 20분대로 줄어든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례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신비 체험과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제2의 성례를 강조하면서 제1, 첫 번째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등한시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이 또 행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들을 회복해가는 것이 또 종교개혁의 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전부 다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기도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신과 샤머니즘이 강한 한국적 정서 속에 이 세 종교가 전부 다 기도의 형태가 뒤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교의 그런 제사적 기도도 비슷하고 불교도 비슷하고 기독교의 기도 모습도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특별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에 와서는 1월 1일에 특별히 첫 새벽 기도, 특별히 12시를 넘어서 1분 1초를 기념하면서 신년 그러한 기도회를 펼쳐갑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그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서구사에는 이러한 그 신년 12시 예배가 없습니다. 유독 한국교회 안에 아주 뿌리 깊은 이러한 샤머니즘적 그 성향의 기도회로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꼭 12시 1분 1초에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새 옷을 갈아입고 해야 되는 것인가? 저만해도 어려서 주일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할머니를 쫓아서 적어도 다른 날은 몰라도 1월 1일에 첫 새벽 기도는 반드시 새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할머니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기도들, 또 100일 작정 기도, 또 40일 작정 기도, 예수님과 모세와 특별한 인물 몇 외에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도 12사도도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40일 기도를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날 수많은 또 그러한 기도의 대표적인 어떤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또 추진합니다. 다니엘의 20일 기도. 왜 다니엘이 20일 동안 기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석도 없이 유일하게 20일 동안 기도한 것은 다니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다니엘이 그렇게 20일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기도했는가? 그러면 다른 수많은 선조들은 왜 2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는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런 또 20일 기도, 또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념해서 1000번 또 작정 기도,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이 한국교회 안에 샤머니즘적 형태로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명령이 다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두 경고를 우리는 모두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소리문답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제부터는 한 문장, 그 단어, 또 그 중요한 표현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특별히 명사와 동사가 중심 단어가 되는데, 그 명사와 동사를 둘러싸고 있는 명사 앞에는 형용사, 또 동사 앞에는 여러 가지 부사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00년 전 고대 영어의 특징으로서 보여지기도 하고 현대 영어적 문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순서를 막 뒤바꿔 놓는다든가, 또 명사 앞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여러 번의 형용사를 배치한다든가, 동사 앞에도 통상 한두 번 정도의 부사가 현대 영어 문법에서 쓰여지지만 유독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런 문법을 파괴하면서 엄청난 부사들이 따라붙어서 뭔가를 신학적으로 좀 더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과 웨스민스터는 철저하게 문자적 토대를 기초로 한 번역을 잘 해 놓아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원문을 읽는 그러한 또 실제적 또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인본을 통해서 이렇게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부분이니까 그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말들이 주로 거듭 강조하면서 따라붙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소개하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정의에 일단 첫 문장에서 두 가지가 따라붙었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바로 이 합당한 소원으로부터 그렇게 끌어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정의로 소개가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땡깡을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뒷문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앞문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정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소원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잘 이렇게 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그 마음의 올바른 소원들이 적어도 성경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하여 우리 마음의 갈급함과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표현에서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역사를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두 개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에 대한 문제들을 두 개를 항상 마음에 조화를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의 소원을 끊임없이 간구하기만 하다 보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또 악한 생각과 욕망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또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또 탄식함과 고백을 통해서 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또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99문에는 이제 이러한 정의의 기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기도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그렇게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의 기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여러분이 어느 세월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어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요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핵심 교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정도 안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략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도신조를 기초로 해서 7가지 교리를 반드시 성도가 알아야 하는 핵심 교리로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가르쳐 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이 7가지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내 기도가,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 7가지의 기도에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7가지 정도는 늘 헤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7가지 교리로 요약이 되고 또 그렇게 핵심적으로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토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7가지 교리의 토대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자, 보세요. 성경 그 자체 내에서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기도의 규범이지만 이걸 다 들고 기도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특별히 요약된 그러한 규칙의 규범을 마련해 주셨다.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6개의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6개의 구조는 7가지의 교리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6개의 핵심적 원리의 이 범위를 잘 기억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규범과 토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6개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략 7대 교리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최후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론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론도 들어가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이러한 전 삶에 대한 구원론과 교회론 전체가 포괄될 수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종말에 대한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을 담기도 하고 있고 인간의 죄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인간론도 담겨 있는 것이. 이처럼 주기도문에 적어도 6가지 규범, 그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펼치면 7가지의 7대 교리의 토대에서 철저히 훈련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초신자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도 막 합니다. 그래도 막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해 주셔요. 초신자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은 그 성도가 잘못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기도가 정밀해지고 정확해지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처럼 주기도문의 6가지 규칙, 7대 교리를 철저히 훈련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의 토대에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의 재정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사회, 직장 문제, 이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기도하게 될 때에 지나치게 욕망과 욕심을 향하여 치닫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기복주의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모든 욕망을 이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절제시키고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규칙이요 7대 교리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소개될 이제 또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합니다.